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타이놀이라고 하는 신경안정제 약이 1년에 한 3억 개 이상 팔린다 그래요. 이는 미국 전체 인구 숫자와 비슷한 양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청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약 없이는 신경을 안정시킬 수 없고, 수면제 없으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 이후에 테러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공포, 이런 불안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면은 약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97년 말 IMF를 겪으면서 하루에 수백 개의 회사들이 무너지고 언제 사업이 망하게 되고 회사에서 퇴출되고 밀려나게 될지, 언제 가정이 쓰러질지 불안하고 확실한 시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사를 찾게 되고 신경안정제를 찾게 되고 견디다 못해 자살로 끝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뒤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집단 트라우마,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 뒤에도 메리스, 자카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제 2년이 좀 지났는데 전 세계 확진자만 4억 5천만 이상입니다. 사망자가 600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오미크론 이게 전염성이 더 빠르기 때문에 하루에 38만 넘었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600만,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실험으로 금년에만 9번 했습니다. 이래서 위협을 가해옵니다. 이 사회에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노하는 사회, 묻지마 살인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고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열흘 동안 타서 최대 그런 화재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교통사고에 또 제1이라 그래요. 그러니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는지 염려와 걱정, 이게 떠나지를 않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된 겁니다. 도대체 염려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개역 개정에는 염려라 그랬는데 이 새로 번역하는 데는 걱정이라 그랬어요. 걱정이나 염려 이 같은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염려란 나누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나누어지다, 마음이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염려, 걱정입니다. 즉 마음 생각이 갈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불안정합니다. 감정이 불안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불안정하고 결정하거나 판단하는데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을 거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이런 염려는 홍역이나 디프테리아와 같은 병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염려는 염려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파괴적인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류 즉 일화가 바로 이 염려, 걱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는 이런 인류의 적이 되는 염려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지금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불안과 공포, 염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떠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 15절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첫째, 염려란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염려를 많이 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리고 몸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장로님 부인 권사님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남달리 염려가 많아서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혹시 아이들이 문을 안 닫았지, 문을 안 닫았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다시 확인하고야 잠이 들고, 바깥에 외출했다가도 아이고 내가 아파트 문을 제대로 잠그고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잠그지 않았다면 도적이 들어갈 건데 어떡하지? 나와서 일 보다가도 기어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는지 확인하고 와서 나머지 볼일을 보고 그래 들어가는 분입니다. 평소에 이런 염려가 많아서 한 번도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하니 몸은 쇠꼬쟁이 같이 바싹 말라버리고, 여러분,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해봤자 정신과 육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치 발트 하트라고 하는 박사는 사람이 걱정하게 되면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이게 심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즐거움도 사라지고 입맛도 잊어버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심장 박동에 이상을 일으켜서 이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상황이 더 심해지게 되면 육체와 생명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사케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뇌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이 화를 내거나 또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 안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을 자극시켜 가지고 노르아드레나린이라고 하는 이런 독극물을, 이런 호르몬을 발산해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혈압이 오르게 되고 혈관의 그 흐름을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각종 질병이 유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분이 좋고 낙천적이 되면은 이런 독극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엔돌핀, 몰핀 같은 이런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건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단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하나의 시련이다,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래 생각하고 이걸 잘 받아들이면은 독소가 아니고 엔돌핀으로 분해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는가 했습니다. 결국 염려나 근심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힐 뿐이라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건강, 그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깔아먹는 유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 많아도 그 염려에 얽매여 고달픈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염려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한다 해도 키가 늘어나거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는가? 염려한다고 소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안 될 것이 됩니까? 염려한다고 될 것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함으로 몸은 망가지게 되고 정신은 나누어지게 되고 분열되어지니까 큰 해를 입게 되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동란 이후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니 너무 좋아요. 그래 찬송을 하고 참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하숙집이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하숙을 하게 되니까 주일 되면은 같이 교회에 따라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했어요. 한 7, 80명 되는데 5등, 6등 그런 정도니까 상위권이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배가 아파요. 이 배가 아파서 전에 같으면 활명수나 이런 거 하나 먹으면 괜찮은데 활명수 먹어도 그대로 아프고 또 속에 회충이 있어 그렇다 그러면서 휘발유까지 먹어봤어요. 그래도 안 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더니 빨리 집으로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 좋아하는 점쟁이를 데려와가지고 그 점쟁이가 그럽니다. 이 아이가 지금 예수 믿는 집에 하숙하는데 거기에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 그 귀신이 와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 하숙집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고 예수 믿으니까 좋았는데 제가 그만 하숙집을 옮겼어요. 그 옆에 구역 식구나 목장 식구나 있어가지고 좀 얘기해 줬으면은 제가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만 그 귀신이 주는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하숙집을 이제 나와서 육촌 형님들에게 그 집에 이제 하숙을 하게 되는데 그 집은 학교도 멀고 그 집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7촌 되는 조카가 저보다 5살 되는 더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어제 저녁에 공상에 잡혀가지고 시험 공부도 못하고 망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자기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지 무슨 공상이다 뭐냐고 그러면서 난 지났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공상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 옆방에 이제 닭을 키우는데 밤중에 도적이 들어와서 닭을 훔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고 그 다음 정초에 조카들 모아서 방망이 점치는 게 있어요. 방망이 이걸 붙잡고서 뭐라고 숨기니까 이게 벌벌 떨어요. 그래가 물건 숨겨놓으면 찾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났는데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손이 자꾸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 조카들이 보고서 저 아제비 지금 신이 지금 저렇게 움직인다고 풀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리 오는데 옆방에서 막 소리가 나요. 밀창문을 딱 열고 보니까 육촌 형수 되는 분이 쓰러졌는데 하혈을 해가지고 온 방바닥에 피가 흥건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사촌 누님이 거기에서 한 1000m 정도 있는데 맨발로 거기까지 뛰어갔어요.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안 되겠다, 데리고 대구에서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떡 들어가니 벌써 알아요. 아이고, 학생, 신이 자꾸 접하려고 그러는데 신내림 구슬하고 나면은 너도 점치는 사람이 되는데 학생이 그러면 곤란하지, 어떻게 하지? 혀를 떡 차더니만 그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그런 귀신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제대로 바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닥거리 하고 나니까 그만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선배들이 말하던 공상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도적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또 잠 못 자면 어떡하지?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적이 좋아서 상위권에 가던 제가 공부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대구에서 그래도 개성고등학교 같으면 제일 좋은 데거든요. 제보다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데도 거기에 원서를 넣어서 저도 이제 거기 가겠다 또 넣었는데, 처음에 소집하는 날 가서 보니까 예수님 성화 사전이 딱 있는데 보니까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벌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시험지를 받아놓고도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합격해서 이 학교 들어간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게 벌 줄 건데 내가 어떻게 욕하겠나. 그래서 지웠다가 또 썼다가 지웠다가 세 번째 시간에 할 수 없이 그걸 포기하고 그만 시험을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에게 가서 그 이야기 했더니 이놈아, 학교 위신 문제다. 너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이렇게 말이 되나?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보다 못한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마는 역시 이 공포, 불안, 두려움, 이게 나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2년 반 동안 제가 사경에서 헤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고향 교회 권사님의 딸, 제 동생뻘인데 엄마 큰일 났어. 지금 말세인데 예수 믿는 사람 이쪽에, 안 믿는 사람 이쪽에 모아서 다 죽인대. 그 말에 겁이 나서 딱 깨니 꿈이었어요. 꿈도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의 오빠가 제 친구였거든. 교회 나가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전도지를 들고 그날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제가 꿈 이야기를 했더니 무릎을 딱 치면서 빨리 교회 나와. 안 그러면 벌 받는다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교회 따라 나갔어요. 저 뒷전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57세 되는 전도사님이 자기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 전도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처음에 오니까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94일생으로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되는 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었다. 그래서 자기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귀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기도원을 소개해 줍니다. 거기 가면은 짐승도 하나님 만나니까 너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만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이 암담하고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염려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남의 일처럼 생각이 안 돼요. 그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전도를 하지요.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혹시 잠자리 옮기게 되면은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미국 갈 때나 올 때나 이 잠이 좀 설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옛날에 최기순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거듭난 사람. 어린 아기가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노아 방주, 거기에서 노아 8식구가 보호를 받고 막 홍수가 나서 사람들 다 죽어도 보호를 받잖아요. 그걸 늘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전날에 제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저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쉬고 내일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5시간, 6시간 편안하게 자고 깨어나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일 너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느라고 잠을 못 잤다고 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데 거기에 내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가 잠자는 시간에는 딱 꺼버리고 이런 기도를 하고서 딱 자고 나니까 새벽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주님 품 안에서 잠자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면 할수록 정신과 육체에 해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육체를 파괴시키는 이런 염려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처럼 해로운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알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 어찌하여 너희는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꼬다만 하나만 갖지 못하였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이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염려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아모리 산지를 점령해야 되겠는데 그곳에 정탐해서 가서 보니까 자신들보다 힘센 사람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힘센 거인들이고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2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 잠시뿐이지요.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언제 염려가 찾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할 때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염려, 공포는 다 물러가고 반대로 내 속에 불안과 공포, 염려 이런 것이 들어오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자 그러면서 배를 탔어요. 그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아무리 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게 되잖아요. 자, 거기에 주님 하신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사건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들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염려는 다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25절 염려하지 말라, 그 말 앞에 24절 한번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전부 이 물질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전부 그래서 지금 염려, 근심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안드루 머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다. 그렇습니다. 실로 근심 걱정이 들어가면 믿음은 차츰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눈이 언제나 주를 바라서 보았으니 주께서 나의 발을 그물에서 건지시리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 근심이 다 달아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이 주요 온전 가시는 주만 바라보시고 신뢰하신다면 여러 가지 올무와 사망의 음침한 구렁이에서도 건져 올려주시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이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쏟아내리게 하는 그 통로가 되지만은 염려 근심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달려와서 회당장의 딸이 방장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회당장이 자리에 쓰러집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저쪽에서 그 딸이 죽어 있는 시체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달리다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무덤에서 지금 냄새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까지 예수님이 저쪽에서 가셔서 그 앞에서 내 말은 너희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지 않더냐 하시고서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송장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님 자라난 나사렛 동리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많이 하지 않고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염려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거리, 걱정거리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다 아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소한 염려가 많이 모이게 되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를 당하게 되는데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있으면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그것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 바깥에 나가서 돌을 딱 들치면은 여러 가지 버러지가 막 햇빛이 비치면 참 숨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거와 같이 내게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많이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다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어지게 하시고 대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한평생 동안 잔꾀로 참 살아온 이 야곱이 알지요. 팥죽한 그릇에 형님 장자 기업을 빼앗았어요.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서 장자 축복을 받아서 이게 탄로가 나니까 저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7년을 하루같이 그 양을 지키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큰 축복을 했어요. 큰 복을 얻어서 이제 고향으로 금의 환영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 에서가 400명 군사 훈련을 하고 동생 야곱이를 쳐서 죽이겠다고 막 온다는 소식이 오지요. 그래서 야곱이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야복강 여울에서 이때까지 모았던 거 처자식 다 앞으로 보내고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씨름하는 기도하지요. 그래서 해가 아침에 떠오르니까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 이스라엘을 해야. 그 이름을 받아냈는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막 달려오더니만
동생을 보고서 서로 어긋맞고 눈물로 상봉하고 야곱이 앞잡이가 되어서 앞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사정을 전부 다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걱정입니까? 직장에 밀려날까 봐 걱정입니까? 또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자녀들 진학 문제로 또 염려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아니해도 강청함으로 소용대로 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저는 한 4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주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는 건 도와준다는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다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내 가정에, 내가 나가는 직장에, 내가 나오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 목사님이 주는 성경을 가지고, 그거 뭐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이거 가지고 주일날 교회 찾아가잖아요. 표 얻기 위해서 그래 가지 말고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 진리 거기에 딱 서가지고 정말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다면 대한민국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부패 다 없애버리고 이때까지 적폐 다 없애버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딱 서가지고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주변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